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이 이제 오늘 지나가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안에 있는 수목장이라고 하는 수목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잘 아는 집사님 부부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거기에 수목장으로 이렇게 묻어드리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머님이 먼저 코로나에 걸리시고 그 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며느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어머님을 뵙질 못한 거예요. 어머님 코로나로 걸려서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아들은 아내가 또 코로나에 걸려서 아이들 돌보고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또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소천하시는 순간도 뵙지 못하고 한 열흘이 넘게 한 20일 정도 동안에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막 엉엉 울더라고요. 등치도 참 산만한데 엉엉 울면서 굉장히 갸냘픈.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실 때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또 저는 그래도 얼굴에도 뵙고 대화는 못했지만 아버님을 보내드렸는데 이 친구는 얼굴도 못 뵙고 요새는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를 나중에 치르거든요. 코로나에 걸리면.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너무너무 슬퍼서 막 엉엉 우는데 거기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같이 나누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 말할 수 없는 감정, 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엉엉 울던 그 가족들이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드릴 때 그 너무너무 큰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믿음의 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니 소망이 있구나.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상처, 그 모든 그 안타까움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고 모든 것들이 무섭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버겁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고,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적들 앞에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제 나중에 아내가 되는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발, 다윗의 이 군사들이 와서 먹을 것을 좀 내라, 우리가 너의 양떼를 돌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에게 뭐하러 주느냐, 아깝다, 차라리 집에서 기르는 개를 주지 너희에게 왜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다윗을 모욕했단 말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 아비가일이 헐레벌떡 불이 나게 벌벌벌 떨면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한가득 짊어지고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이 아비가일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져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쌓여져 있고 지켜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져 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고 높은 뜻 숭의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 큰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고 이제 70이 거의 다 돼가시는 즈음에 암이 온 거예요. 암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본인이 살 만큼 사셨다는 생각에, 항상 욕심을 버리는 그 생각에 이 암이 찾아온 것이 너무너무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했대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암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암을 줌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암투병을 시작하십니다.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생명,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큰 감사와 소망의 찬양이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막힙니다. 이 새벽이, 날마다 이 아침이 기막힙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예전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으로 설교할 때 여기저기서 불러줄 때 암에 대해서, 암 걸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콧방귀도 안 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암에 걸려서 그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나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날기새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거 하기 바로 전에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었고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목사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끄럽게 고백하기는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벌써 몇 번 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3번이나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대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목사만 아니라도 정말 쉽게 너무너무 자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나. 자기 이 아파트의 창문을 열면 거기 이 문틈 사이로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 십자가가 어느 순간 내게 말을 걸어오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반드시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걸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감당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예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할 때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사역들을 지금 이 암과 함께하는 몸으로 행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냐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를 잃고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잃고 벌벌벌 떨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은 후에 여호수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귀하고 정말로 값진 사역을 감당해내는 이 놀라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개를 특별히 무서워하는데 이 개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개가 무섭지 않은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버지랑 같이 갈 때.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라셔서 개가 하나도 안 무섭고 개를 다루고 개를 데리고 노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개가 달려들어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악의 대적들이 다 불어닥친다고 하고 우리에게 앞에 고난이 놓인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이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앞에 달려들고 전쟁을 치르려고 내 앞에 쫙 도열을 해서 나를 겁을 주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홍해 앞에 쫙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너무너무 두렵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우리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잘 알고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를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잘 회복되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로님 중에 굉장히 힘든 장로님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마다 그 장로님에게 매일같이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장로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장로님 문제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사업장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독 그 장로님만 안수기도를 특별히 매일같이 열심히 해줬는데 어느 날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새로 오신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얘기는 해주셔야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꾸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노력해야죠.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 정말 죽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께서 한 장로님에게 많은 돈을 꾸신 후에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매일마다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갚고 있다고. 돈을 못 갚으셔가지고 그 많은 돈을 못 갚으셔서 그게 미안해서 매일 아침마다 안수기도 해준다고. 저는 정말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기도를 돈으로 못 갚은 돈을 대신하다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다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목회 못하겠구나. 이대로 목회 못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런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 나를 평상시 어떻게 봤길래 나는 이대로는 목회 못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는지를 알아야겠다. 내가 이걸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목회를 사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일을 정말 뿌리 뽑고 제가 그냥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면서 아서라 그만둬라.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누구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갔는지 너는 절대 관심 갖지 마라. 억울해서 속상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그토록 아프게 너를 살렸다. 내가 그토록 아픈,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으면서 너를 살렸다. 그런데 너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런 네가 왜 네가 죽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네가 살아서, 네 자존심이 살아서, 아직까지 네 혈기가 살아서 너는 어찌 그 사람을 찾아서 원수를 갚겠노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죽었다. 너는 없다. 이제 나로 살아라. 내 사랑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그래도 의로운데,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나 이 정도면 목회 제대로 했는데, 나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소문을 퍼뜨릴까 괴로워 정말 미치겠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내가 수도 없이 외쳤지만 나는 죽지 않았구나. 나는 정말 철저하게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위기가, 목회를 그만둘 뻔했던 그 위기가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때론 우리 앞에서 좌절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위기는, 지금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난 이제 끝났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게 이 고난의 파도를 넘으라고, 이 고난을 뛰어넘으라고, 이 고난을 극복해서 더 큰 힘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앞뒤 좌우를 다 바라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고 내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도 가장 안타까운 건 주의 선하심 안에 거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떨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에서 발을 끊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한평생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내가 한평생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 이 문제 어떡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님, 지금 제 마음 어떻게 다스릴까요? 주님, 오늘 또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과 의논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적이, 어떤 대적들이, 어떤 악한 이들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음성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님 앞에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키셔서 아버지 인지하셔서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모든 방향들 주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묻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됨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상의하며 날마다 주의 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늦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